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지 그런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절절한 경험과 체험이 행복한 경험으로 날마다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만 천국으로 바뀐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의 조건, 하늘에 가서 살 적합한 품성, 율법과 일치와 조화된 품성,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 심판을 통과할 유일한 조건인 의, 완전한 순종,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품성. 사도행적 566페이지, 의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며, 의란 거룩한 것이며, 의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며, 의는 빛이고 사랑이다 라고 산상본 18페이지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566페이지 사도행적 바로 중간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님께서 가르친 의는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옮겨진 의가,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난 그 의가 주님이 요구하신 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 310페이지 말씀, 예수께서 가르친 의란, 거룩함이란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누가 19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가면이 아닙니다. 가면, 외투가 아닙니다. 외투. 우리의 품성과 행동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원칙이 의인데, 의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의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것이 주님의 요구사항이다. 이 요구 앞에 스가랴 4장처럼 태산 같은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면팔방으로 악한 마귀가 인간 스스로 힘으로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이 본성의 내재의 죄악의 습성들이 우리를 포위할 때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하죠. 이런 태산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을 다 옮겨버리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본성을 속량하시고, 어제 말씀처럼 태산 같아 보였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기쁨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의를 입혀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용서, 우리의 습관들을, 우리의 허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올 때 어제 말씀처럼 율법을 경주하는 그 순종의 경험이 가능해질까요? 아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깨끗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네. 이것이 의다. 누가 1장 77절 자주 인용한 말씀, 그대는 심판을, 엄격한 심판을 통과할 의를 가지고 있는지요. 엄격한 심판. 공부하셨죠? 구약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사합니까? 그죠? 심장이 건강한지, 뼈가 튼튼한지, 척추까지 잘라서 등뼈를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사처럼 우리가 불의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거룩한 봉사사업에 두게 하시는 은혜를 로마서 2장처럼 더럽혀서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사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벗기를 만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가 당신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의죠.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라, 더욱 거룩하라. 율법은 거룩하라. 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생애를 율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거룩함이고, 거룩함이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매 순간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며 율법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주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율법은 끊임없이 거룩하라. 너무 잘 아시죠? 거룩한 자 외에는, 의로운 자 외에는, 율법과 일치한 자 외에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온 하늘이 빛난 천사들의 무리로 가득 채우고 태양보다 7배나 밝은 의의 모습으로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렬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더 인내, 온유에, 절제, 사방팔방으로 나 있는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늘 달려나가는 갈망으로 가득 채우라. 마침내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에녹처럼 주님의 질과 동일한 품성에 동참하는 그런 진정한 의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사업은 평화다. 그 결과는 영원한 안정과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죠? 구원의 확신. 사도 바울 보세요. 참 그런 고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켰고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그대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들은 그분의 은혜에 청려할 수 없는 부요함을 더욱더 발견할 것이다. 주님은 의의 저장고죠. 은혜의 저장 창고죠. 한 번도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빚진 사람도 아무리 가서 의를 가져와도 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더 부요를 발견할 때 더 이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끊임없이 구할 것입니다. 세상의 매력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세상에 못 박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란 세상을 포기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맞아 있습니다. 이 불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구주의 희생의 공로와 그분의 의의 보호와 그분의 지혜의 충만과 아버지 앞에 그대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내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로마서 3장을 좀 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의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소망 310페이지를 이미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의는 단순히 죄를 자복한 그에게 덮어주는 외투와 법적으로 조치하는 그 칭의 정도를 아니고
실제로 행동과 품성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원칙이 바로 의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품성의 변화에서 의가 나타날까요? 로마서 3장 19절과 28절 한 구절만 봅니다. 3장 19절과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28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여러분 성경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 얻었다. 얻었다. 우리 것이 되었다. 그죠? 얻었다. 실제로 의로워졌다 뜻입니다. 실제로. 그냥 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창세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거짓 신학은요, 조치라고 자꾸 설명하니까 문제죠. 자,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결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소망 그렇게 말합니다.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참 방정하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갈 의가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겉으로 죄가 없어 보이지만 내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어서 마음속 자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의가 아닌 것은 다 저주거리에 불과한 인간의 의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가룟 유다까지 어떻게 보였답니까? 겉으로는 죄가 없었어. 그죠? 11제자보다 더 예모가 있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말합니다.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겉으로는 의롭지만 속은 더러웠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는 실제 품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다. 표징이다. 어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청년 때 성경 모임에 참석했던 청년이었어요. 늦게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어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한번 동사를 방문해서 저를 보고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데 염려되어진다고. 원장님의 기회를 드리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두 부리로 쫙 쪼개질까 봐 두려워서 초청을 못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재림교회를 떠나서 개신교 목사가 되어서 재림교회를 헐뜯는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요. 왜 그가 교회를 나갔는가? 이율 배반의 모습에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의 표현이요, 그의 표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늘 갈증을 오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재림교회가 동산이 우리가 이 남은 교회가 진리다 라는 말은 우리의 입에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실제 품성 변화에 나타나는 것이 표징이다. 그래서 한 분의 기억이 납니다. 데니스 프랩입니까? 누가 진짜 재림교인인가? 그죠? 누가 진짜 재림교인인가? 이렇게 말합시다. 재림교회에 주어진 올바른 진리가 삶 속에 녹아서 실천적 신앙의 변화된 모습으로 경험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가짜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스케치해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이것이 남은 교회라고 알려주시고 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진리에 맞는 이상에 맞는 그 표준을 따라서 지어져 가서 마지막 늦은 빛다가 되어지면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프는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말하기를 지금은 교회는 전투 중에 있다. 가라지가 훨씬 많다.
우리는 승리한 교회 일원 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늦은 비가 올 때 한 목자, 한 진리, 한 음성 앞에 한 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그 교회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면 서로 종노릇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동산이요.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내어주는 봉사를 스스로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동산이 메꿔올까요, 여러분? 그죠? 살아있는 증언은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이 큰소리 외침이에요. 큰소리 외침.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큰소리 외침이에요. 어제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럽대요. 설교자는 물론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더 큰 부담을 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일치하는가? 빈 껍데기인지 입술에 그냥 고백인지 늘 조사받고 있고요. 평가받고 있어요. 말할 때 그런 부분이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이 말씀처럼 정말 남은 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깃발을 들고 있는 교회가 실제 외치는 기별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서 은행의 율법과 일치된 품성의 표제 변화의 모습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리는 데 있다 라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존재하는 사실을 보여줍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창조주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걸 의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의료 선교 사업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른파 의료 선교 사업이 주님의 자비를 가장 실천하는 학교가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여러분. 현민 먹여서 당뇨 낫게 하고 와 그간 병난 난다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비와 긍휼과 동정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무화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왜 그리 친절한가, 그죠? 친절의 법이 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비가 의가 실현되어지고 보여지는 곳이 의료 선교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마저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그들의 믿음의 담대한 고백은 그들의 삶 속에 의가 실제로 재현되어서 품성과 일치하는 그 삶이 드러나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도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임동산이 진짜 진리가 맞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그나마도 직간접적인 판단을 받아보면 동산 같은 것도 조금 드물대요. 조금 드물대요. 아직 멀었습니다. 더 높은 표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안팎으로 깨끗해지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동산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의를 옷 입으셔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큰 배도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였다. 저는 이 동산이 사사기 말씀처럼 정말 자아를 굴복한 사람들로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채워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한마디로 의가 나타난다. 그죠?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뒷부분을 하나 언급해드리면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5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의가 요구되어진다. 단순히 공언하는 의가 아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의가 요구되어진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소생시켜주기 위해서 힘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영감적인 약속을 주목해보라.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말라기 4장 2절 의의 태양이 치료의 광설을 발하리니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나와 뛰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부활할 때 부활하면 남자들의 키가 쑥쑥 자라서 아담처럼 큰다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하와처럼 큰다라는 말이 의미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급속히 치료되어서 예수님 품성을 따라서 자란다 뜻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뛴다 말이 의미입니다.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맞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의는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발전되어지는 의인데 잠언 4장 18절 의인은 점점 뭐해서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 우리 안에 의가 정오의 태양처럼 완성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복음은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죠? 의의 충만, 정오의 빛처럼 하나 언급해드리면 우리 속에 조금도 거짓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런 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에 계셨을 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의가 나타나야 한다. 아모스 8장 은혜의 기념비 여러분 공부하셨죠? 스가랴 6장에 예표의 사람, 놀라운 사람들 순이라 이러한 자가 나타나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의 품성처럼 완성된 성전이 딱 건립된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 태산 같은 마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집이 딱 지어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말씀 보고 마치십시오. 누가복음 6장을 펴시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의를 함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좀 펴겠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황금률이죠. 황금률. 이 구절을 본 까닭은 주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9, 28절과 동일한 의미를 한번 묵상해보고 이 아침 마무리합시다. 진리는, 의는 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결코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왜 진리의 오리를 섞습니까? 참된 진리가 올바르게 영접되어지면 반드시 진리는 그를 뭐합니까?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로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진리는 결코 그들을 타락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정말 못돼 먹었죠. 한 쉬운 예를 듭시다. 이미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개이니까 안식일에 이 택배 배송에 우리는 안식일 예배 지킬 거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품성 보세요. 정말 품성 더럽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요. 바리새인들의 의. 자, 좀 읽어봅니다. 진리는
그의 취미를 세련되게 하고, 정말 여러분 이 의를 사모합시다. 판단도 거룩하게 하고, 판단도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뜻이 주의 뜻인지 고집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닌데 여러분, 아닌데 여러분. 판단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진리다, 의다. 거칠고 거세고 괴상하고 뽐내는 자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이라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찾아가서, 참 멋진 표현이죠? 진리가 그들을 찾아간다. 여러분들의 화평의 발을 통하여 전도한다. 그런데 전도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면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흠상구정 깡패들이 있었죠. 깡패들이. 죄와 백병제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힘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도 품성에 완전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었답니다. 시대서방이 나오죠? 실무견 나오죠? 맞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진리를 믿으면 생애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에 참 저는 많은 부담과 또 기도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즉시 개혁을, 누굽니까? 삭개오죠. 즉시 성령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즉시 버려버렸다. 즉시 버려버렸다. 이제 하나 버리고 내일 이거 버리지 뭐. 그렇지 않고요. 즉시 다 버려버렸다. 진리의 순수한 영향은 인간의 모든 면을 향상시킨다. 동료 인간을 취급하는 그의 사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 대하는 모습이 신앙이요, 신앙. 하나님 심판대의 표준이요.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될 것이다. 이 의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대화는요, 진실되고 정숙하고 고상함으로 불신자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겠고, 다니엘처럼 틈을 잡으려도 틈이 안 잡히죠. 예모 없는 태도나 버릇 없는 말로 인해 혐오감을 갖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가마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며 살게 되어지고 그의 빛을 가족들 앞에 비치게 하므로 그들은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는 생애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의가 요구되어진다. 이 의가요. 율법은 완전한 것, 절반만 응하고 나머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엊그제 저희 마을에 종교 자유가는 설교를 들었던 사실을 한 분이 인용했는데, 옛날에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칭찬해 주었는데 요즘은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다. 자꾸 안식일이 뭐 희미해지고 타협하고, 단상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높이는 설교도 별로 없죠. 그들도 그렇게 타협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절반만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은행 일치의 일관성에 찬사를 보낸다. 여러분, 다시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히브리 12장 1절에 정의들이 누군가?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누가 은행일치인지 맞을 거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하나님이었음을 세상이 전에 없이 강하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마태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전파되리니. 왜요? 증거되기 위해서요. 야, 진짜 이 말을 동산 진리 맞다. 인생이 타락전 후 중요하지만 더 본질은요, 그런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논쟁,
가치 없어요. 무가치예요. 음식 무가치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뽐내기 좋아하고 자신을 높이고 선한 행위를 반복해서 말하고 자신의 어렵다는 태도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기만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남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바로 이들은 사업에 있어서 간교하고 남을 속인다. 그들의 열매는 좋지 않다. 말과 행위는 잘못되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빈곤하고 비참한 형편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분, 이런 의의를 사모하시고 이런 의의를 옷 입으셔서 동사님 모두 이 의의를 옷 입은 사람으로 사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너무나 명백한 진리 앞에 태산 같은 사업에 놓였음을 고백합니다. 늦음이를 받으려면, 인을 받으려면, 심판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배우고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할 일이 참으로 많음을 압니다. 하나 감사하기는 급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은혜의 약이 있음을 감사하며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의의 저장고 주님께서 오늘도 영접하면 내 속에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용기를 냅니다. 주님, 머자라 주님 오실 것이고 아니 앞서 하늘의 심판이 끝날 것인데 아니 앞서 엄청난 시련이 올 터인데 겨울의 찬바람이 그 동장군이 상록수 화렵수를 구분할 때가 올 터인데 오늘 벌거벗은 모습이 아닌 의를 옷 입은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걷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한날 그렇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서로 예의를 위해서 격려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날도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의가 통제하고 지배하셔서 해가 맞도록 주님의 의가 우리를 호위하고 영광이 뒤에 따라가는 아름다운 경험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